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 오늘 시편 58편은 일종의 저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또 7절, 8절 계속해서 이 악인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일종의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 속에서 이 저주시가 있다라는 거, 좀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를 향해서 이런 그 악담을 퍼부어놓는 것들이 과연 성경 안에서 이게 바람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쉽게 이 저주시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또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주시를 좀 성경에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외면한다든지, 또는 너무 빨리 아무런 그 어떤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것,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저주시를 보면서 많은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사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현실의 이 처참한 현실이 그 처참하다라는 것, 결코 이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통치자들, 또 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여기서 이 잠잠하냐라는 이 단어가 이 엘림이라는 신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영적인 권세자들이든 또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은 또 권세를 부여하셔서 어떤 대리 통치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꼭 그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오히려 그 힘을 가진 자들이 더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그 폭력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달아준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손에다 쥐어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그런 그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러하고, 또 이 사법제도도 때로는 어떤 전관예우나 이런 그런 부조리한, 부패한 그런 일들, 또 경제적으로 어떤 그 자본이나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많은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로 5절에서는 그 악인들의 그 성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거짓을 말하는, 아주 그냥 뼈에 박혀 있는 그들의 그 악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습성이 아주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인 거죠.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보통 뱀은 이게 귀가 안 보이죠.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조절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자기 독단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누가 충고를 해도, 누가 그걸 막으려고 해도 그저 독을 내뿜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 말미암아서 또 선한, 또 약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또 분명하게 6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옥리를 꺾어내시며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절, 2절에서 있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자기가 행하여야 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의와 또 공의를 지켜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부패한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호소가 5절로 6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이를 꺾으소서, 또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막에서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랄지, 또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가 껍질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거죠. 그런 달팽이처럼, 또는 그 만삭되지 못할 출생한 아이, 그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죽게 하소서. 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는 그 가늘어서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 가마를 덮이기 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바람이 빨리 그 불어가 버려서 없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규탄이나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악인들에 대한 규탄이나, 또 6절에서 9절까지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그 심한 그 언어로 아주 좀 그 우리가 이렇게 쉽게 기도하기 어려운, 또 입에 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이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그 상처 또는 분노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끌어오른 이 분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꼭 어떤 그 정제된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분노, 화나는 그런 심정들, 또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 탄식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식이나 어떤 꾸밈이 아니라 그저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시편 기자가 그저 악인이 없어져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말로 지금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라는 거, 솔직한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 세상에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 바로 이 의인의 확신이 나옵니다. 3절에서 악인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절에서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 그 바닥에 그 피가 있을 텐데 의인은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상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서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역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힘을 얻고 그 악인들을 제어해야 할 통치자들, 권력자들조차도 그 악에 동조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인에게는 또 악인은 보상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런 저주시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또 놓치지 않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칫 우리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악인으로 이렇게 딱 분류시켜 놓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온전한 의인인 것처럼 무조건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칫하면 내가 그렇게 못해서 또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었을 때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권세자들이 또 방조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또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래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이 상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